함께 찬송가 190장 보시면서 수련을 드리실 겁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마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우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원을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리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희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친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발머리와 다른 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에 받친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이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꽃 실로 수모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껴있으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성막 뜰을 둘러칠 성막 포장에 관한 규례와 또 앞서 게시된 등대를 밝힐 기름 그리고 그 등대 관리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막 포장은 성막을 세상과 구분을 짓는 그런 단위였으며 또한 지인들이 함부로 성수를 침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보호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 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막 뜰을 만들 때 뜰 사면에는 세마포 휘장을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포장은 거룩한 성막과 외부를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세속이 서로 섞일 수가 없으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건물 자체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지 않을 때에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 안에서도 세상의 잘못된 관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것이 그런 경우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롭다 할 수도 있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곳으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어떠한 세상의 원리와 관습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결하게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만듭니다. 그 구분을 없음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고 세상이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 사탄은 감히 교회에 혼잡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을 살펴서 악한 세상의 관습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서 교회가 또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을 보면 성막들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의 뜰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성막 포장으로 둘러쳐서 구분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성막들 포장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성막 포장 그 전체의 규모로 볼 때에 매우 넓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려 20규빗,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 9m가 되는 것인데 그런 너비의 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이 9m까지 필요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막 포장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매우 넓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포장으로 가리워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넓은 성막 출입문을 통하여서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은 항상 넓게 열려져 있어서 항상 활짝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제한 없이 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 포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넓고 큰 그 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그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넓은 문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격차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이 먹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민족이나 혈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넓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넓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넓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로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오히려 가난하고 죄 많던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분은 가난하거나 죄지은 사람에게는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당신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런 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문은 이렇게 항상 활짝 넓게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뜰로 나아가서 제사하기 위해서는 성막포장에 있던 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성막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그 문이 넓고 크기는 했지만 그 문은 유일하게 한 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른 성막포장과는 재료면에서부터 구분이 되었습니다. 즉 성막포장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 문만 유독 성막 제일 안쪽의 휘장과 동일한 4가지 색깔의 그 실로 짜서 만든 그 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막 제일 안쪽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격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뜰 문을 구성하는 이 장이 성막 제일 안쪽의 그 휘장과 동일하게 4가지 색깔로 그렇게 짜여졌다고 하는 것은 성막들로 출입하는 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로 출입하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양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담을 넘어가서 돌아가는 강도는 정상적인 문으로 출입하는 우리들과 절대로 한 식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참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들 문은 넓게 활짝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포장을 넘어서 뜰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큰 문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고 그 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른 곳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의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물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마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이 세상법에 따라서 선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요 땅속에서 모두 썩고 말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으시고 부활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성도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점점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언제나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의 관습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침투하여서 지배하려고 하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세계와 청년들도 평등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든지 이 구원의 문은 넓게 항상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신세한 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회개함으로 신께 나와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숨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리 부족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세상에서는 다른 곳에 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미 큰 분이 있고 그것이 유일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낙심할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가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가정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 온전히 주님께 세워지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또 견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 아버지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조금의 틈도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움하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영과 육의 강건한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연약함,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침체된 상황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여서 무기력한 가운데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속히 아버지 예배가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쓰는 귀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어려운 상황들, 제한된 상황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제자훈련도 하고 마음껏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교제하시는 시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교회의 그 담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일 때는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이 집이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늘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들만의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 교제의 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축복의 근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여진 영혼들의 고통을 써내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잊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피를 채워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에 감당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